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은 우리가 소망한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걸어온 올 한 해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구석구석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보냈는지를 돌아보며 또 하나의 아쉬움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지 못하며 지내온 아쉬움일 것입니다. 아쉬움을 그저 아쉽다고 한탄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우리가 부지런히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짧지만 매우 풍요로운 문장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은사에 말할 수 없는 가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의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은사,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관해서 권면하는 중에 연보, 즉 나눔과 구제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사를 15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눔과 구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공급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선행이 되어야 나눔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실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연보의 시작과 끝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사도 바울의 감격에 넘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근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그의 은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은사, 은사는 헬라어로는 도레아라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는 선물을 뜻하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 그러니까 즉 구제헌금이겠죠. 혹은 연보로 새롭게 형성된 성도들 간의 관계 등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오직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와 긍휼은 오직 가난한 자, 피곤하고 곤비한 자, 무가치한 자에게, 스스로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어떻게 주셨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바로 씨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실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셨고, 모세가 말한 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약속대로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 모형과 여러 상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곳곳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도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말입니다. 성막의 여러 식양들, 모양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등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 다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신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욥기의 구속자에 대한 개념,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말라기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확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때가 참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멸망받게 된 우리 모두를 구속하는 대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에게, 그리고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연보도 시작하게 되었고 감당하게 되었기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남을 위한 베품도,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받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 우리가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가치와 그 위대하심에서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헬라어로는 아덱디에게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말할 수 없는 아덱디에게토. 네. 영어로는 unspeak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그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은 바울이 처음 만들어 사용한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한국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국 가면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사전 찾아봐야 돼. 그만큼 신조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떠난 지 벌써 한 10여 년 지난 사람들에게는 가면은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새로 배우듯이 한국말을 새로 배워야 되는. 바울이 지금 사용한 단어가 그와 같은 단어예요. 전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말할 수 없는 이란.
여기 이 단어는요,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에크라는 단어와 디아라는 단어와 헤게 오마이, 생각하다 인도하라는 헤게 오마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결합하여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참 머리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품고 바울이 생각해낸 단어예요. 바울이 생각,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의 은혜를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 은사의 위대함과 그 은사의 신비함을 강조하여 설명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 하나를 당해서 지금 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가? 적어도 4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기원 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unspeakable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생각하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군요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은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사의 가치 면에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보아 중에 보아요, 진주 중에 진주.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분이세요. 어찌 그분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소위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너희들이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해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 그 은사, 우리 주님은요, 가치 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내 삶에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내 편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가치 면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의 은사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또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복. 가장 큰 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을 찾아요.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서 사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은요, 측량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어두움에서 헤매던 우리를 밝혀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의 세계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거룩, 주님의 영원한 영광, 주님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 섬김 왜 합니까? 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감당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사인 이유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선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져 사라져 가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로 다 표현한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지금 8장과 9장의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연보를 권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연보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 내세워 증거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의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다는 고백과 순종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연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했으므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고백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연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든 성도가 자신을 비우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시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신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연보를 단순히 돈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통해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할 곳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막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화가를 초대해서 자기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평가 좀 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기 전에 혹시라도 뭔가 좀 오해가 있을까 해서. 그 친구 화가가 다빈치의 그림을 세밀하게 살펴보고는 정말 당신의 그린 거에서 정말 최고의 걸작이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잔, 어떻게 저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렸느냐, 정말 아름답게 그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빈치는 재빨리 붓을 집어들고는 그 잔을 쥐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부터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얘기하면서, 아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연보를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 그 연보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연보를 했느냐,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도 만약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을 한시바삐 내던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살짝 삐뚤어져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정강훈 목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양반이 이단으로 제명 결정이 됐더라고요. 15일인가에 이제 판정을 한다는데, 그 양반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소위 말하면 목사인데, 우리 한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가서는 변질돼서 저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그리고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라고 달릴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달릴 것 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아니 다른 것을 우리 가슴속에 품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된 모습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연보는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믿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과 동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그 위대하심과 우월하심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15절에 그러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라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은 8장과 9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보에 대한 권면에서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연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물질을 모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증거이기에 연보의 시작도 그 끝도 결국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며 그 자체로 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연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처음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또 처음 작정한 이 연보를 이제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 자신이 권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 자원하여 그 사랑을 나타낸 일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일을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됐다고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연보를 다 마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걸 그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잘 안 된 것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지금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믿는다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고백한다면 연보의 사역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으뜸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조물의 여러 행위 중에 가장 으뜸가는,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굴에 갇혀도 감사, 핍박을 당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어쩜 이런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창조된 피조물의 가장 으뜸가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행위 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간 많이 힘드셨잖아요.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있었고, 마음 졸일 일도 많이 있었고, 건강도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악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2월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 또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일터에 나가서도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늘을 지내면서, 특별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시간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다시 일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물론 잘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가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유익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연보를 강조하면서 사실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나누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누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안 나누면 은혜 안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나누면 더 좋겠지만은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우는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면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을 함께 나누며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오늘 15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